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층에 계신지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짐승 나를 불러주시고 깊은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44권 시편 100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시니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은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고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통하여 또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으로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 죄악이 흉흉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을, 약한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을, 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으며 그렇게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한 초한 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결하게 살고자 원하지만은 약한 저희들은 마음뿐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추한 죄를 회개하는데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죄 이 아침 아버지께 전신심으로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날마다 성결된 모습으로 주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일상이 되셨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덮어주시사 성결케 하여 주셔서 영원간의 강건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로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한날의 삶이 주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서 그런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또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입술, 우리 모든 중심, 그런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걸음이 어떤 걸음일지라도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믿음대로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오늘날은 어둠의 영들이 가장 틈타는 곳이 가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이 아픔을 품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먼 미래까지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영목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옵시며, 비록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확실히 믿고 맡기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 긴 시간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피폐되어가고 있는 환경들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각박해져가고 있는데, 사랑해 주님,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영의 눈을 열어 그러한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심점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묵시대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의 좋을 대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잣대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살다 보니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것이 큰 죄악인지를 분별치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을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깊은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사랑하는 권속들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진심으로 사모하나이다. 이 아침 우리 안에 넉넉한 성령님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그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비오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도 마음도 다듬어지게 하시고 행동까지도 거룩한 은혜 안에 새롭게 은혜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받을 우리 영목교회에 정말 큰 복으로 둘러친 처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돌아보게 되면 많이도 채워야 할 것들이 투성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문제 우리 주님 수년 내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복직한 문제 우리 주님 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문제 주님 속히 진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이 아침도 하나님의 치유자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는 나오고 싶지만은 육체의 아픔을 어떻게 호소하며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거룩한 품으로 품어주시옵시고 그리 하여져서 치료하심의 역사가 저들의 머리 위에 강력히 부으시는 생수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병이, 문득병자, 손마른 자, 심지어는 죽은 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많은 환자들을 아픔들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실 때에 그 품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그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진심다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아침에 이 예배를 깨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호와의 나타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하 모든 유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이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화합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옵시고 우리 함께 지금 당면에 있는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우리도 모든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줄어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이 질병들이 물러가 이 땅이 다시 영적으로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제 기름을 발휘하고 우리 영복교회가 제 기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하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핑계 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조기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 위에 깊이 들어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로 주님만 홀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주보에는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 31절에서 39절까지 구약 성경 497쪽에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르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들을까요? 열려라 에바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아멘.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위로원이 오직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또 우리 영광의 교우들과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참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어찌 평탄한 삶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나름대로 문제 아닌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유독 다윗은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슬픈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의 목동 시절부터 왕의 군자에서 자리에 물러날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났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그가 수없이 많은 전쟁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전쟁의 연속 속에서 아픔과 죽음과 시련과 고통을 나누었던 사람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이 사건이 있다고 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 사건이에요. 자, 본문에 보니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의 영적인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위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가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두웠던 시대, 힘들었던 시대, 영적으로 피폐됐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는 어떻게 영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달아가서 오늘 시대를 볼 수 있었던 마음과 중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졌던 바르실레는 말씀에 바로 섰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인생에 최대의 이 정치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것은 남도 아니라 압살롬, 즉 아들이죠. 자신의 피로 세운 아들, 자신의 삶 속에서 금이야 오기야 사랑을 나누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에 있던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그 권좌에 앉겠다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과 피나는 정치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으로 비참하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남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군사가 다윗의 군사를 이겼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는 압살롬이 이끌었던 군대가 아버지를 포위하고 있는 군사를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들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 다윗은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을 위로해주고 끊임없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져 있는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민족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갖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섬김으로써의 이 다윗에게 큰 용기를 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만이 아닙니다. 다윗 곁에 있는 군사들까지 식량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고 낙심과 시기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큰 위로를 해 주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따라서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도발은 성공을 하지를 못하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욕심 속에서 쿠데타 도발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사들은 괴멸되었었고 결국은 이 싸움에서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시 피난 갔다가 예루살렘의 궁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프로필은 화려하지 않아요. 간단 명료하게 어떤 사람이다, 누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장장하게 그가 얼마나 배웠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격자였고 어떤 명성을 누렸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를 보고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큰 부자였다, 갑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단지 그에게 물질이 많아서 그는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을 섬기고 믿음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해온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고 또 어떻게 세우셔 나가시고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그는 분명히 아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은 새로이 떠오르는 강자요, 다윗은 저무는 해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외면하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며 다윗을 배척해 나가고 있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을 지지하며 공개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기고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게 되게 되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다는 제목을 통하여서 다 바르실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과 군사들에게 양식과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바르실레가 이토록 이와 같은 행동을 절단을 하게 된 것은 시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살롬의 반역이 거세다 보니 민심도 다윗에게서 돌아섰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예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광대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던 바르실레는 묵묵히 내색하지 않냐고 다윗을 도와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선다는 것은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말이 아닐까요? 말씀에 심장이 뛰고 있는 증거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모두가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혹독하게 오늘 신앙에 오늘 교회를 놓았던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시대 속에서 7,000명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의 절기를 지키고 바알의 유혹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본문에 있는 바로 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 환경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바로 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력과 나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 구심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장으로 뛰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리하여 줘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영역의 모든 교들이 바르실레처럼 시대를 오늘 이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고 닫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원이요, 바르실레는 분별을 바로 했다 했어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을 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물론 거부라서 물질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에 다윗을 섬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닥 어렵지를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 한 사람만 도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에, 그러니까 다윗을 옹호하며 다윗에게 힘을 주고 다윗과 함께 생명을 걸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를 대략 한 1,000명 정도로 잡은다고 되면은 여러분 1,000명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는 것, 세 끼를 먹었는지 한 끼를 먹었는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1,000명 정도 잡는다고 되면은 그 많은 숫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식량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잘 수 있었던 침상, 식료품까지 도왔다면은 굉장한 물자를 공급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이 섬김을 무엇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 섬김을 보람으로 했습니다. 이 섬김을 감사로 했습니다. 이 섬김을 인색함이 없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뜻을 준비했던 바르실레의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 다윗은 시대는 지나갔다. 더 이상 다윗은 이 나라 왕권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왕이다.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계획을 파하시고 다윗의 군사를 통하여서 다시 승리케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장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말하죠. 다윗이 거할 수 있는 궁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궐에 가면서 바르실레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전한 자신을 최고로 공경해 준 고마운 사람 바르실레.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궁궐로 가자. 그 궁궐에서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진심과 사랑 아닌 권면으로 바르실레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니 바르실레는 나는 80의 노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은 왕의 이 권면은 참으로 고맙기 그치 없겠지만은 나는 이제 만난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가물을 즐길지라도 즐거워할 줄 모르니 오히려 내가 왕 옆에 있으면 왕께 방해만 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디 부모의 무덤이 있는 부모의 산소가 있는 부모를 묻었던 이 고향에서 살다가 나의 부모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대신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니 김함이라는 이 이름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내 아들 김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실레는 비록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시대는 어둡다 하나 정치적으로 혼미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격앙됐고 어렵고 피폐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갈지라도 그의 영적 세계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분별력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겉만 보고 따라가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것이 바로 바른 분별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역의 성도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뚝 앉을 수 있는, 우뚝 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가 오늘 우리 영역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볼 수 있는 안목이야말로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지녀야 될 거룩한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 눈에 환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게 하옵시고 그 공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공의를 쫓게 하여 주시오라며, 그래서 내 조각과 내 잣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갈 줄 아는 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판단도 지식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섬김은 다윗의 어려움 중에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출구였단 말입니다. 다윗의 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살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르실레의 정성다한 계산적이지 아니하는 그의 섬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졌던 다윗. 어찌 다윗의 심령 속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어려움 중에 당신이 나를 섬겨주었으니 이제 궁으로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섬겨주리라. 내가 너를 섬겨주리라. 다윗의 진심 어린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역의 성도 여러분,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러한 성도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영역의 성도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바르실레는 바른 행실을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법문을 통해서 바르실레의 성품을 잘 돌아볼 수가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조와 겸손과 진실함으로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과 군사들에게 자신의 국권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공적을 높이 좌해주는 다윗 앞에서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겸허한 한 노인의 모습. 내가 왕을 살렸습니다. 내가 왕의 군사를 살렸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은덕입니다. 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도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바르실레의 아낌없는 섬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대하고 귀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80노인의 겸손으로 다윗 왕의 호의를 선뜻 받지 아니하였고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바르실레의 진심에 어린 그 멋을 받던 다윗은 바르실레 대신 기맘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가장 좁은 땅을 기맘에게 선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아들 그 기맘이 잘 살 수 있도록 그의 형편과 처지를 늘 돌아보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누구에게 남깁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남길 때에 아들아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아들아 이렇게 왕권을 지켜라. 아들아 이렇게 해라. 유언을 남긴 중에 그 유언장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바르실레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아서 기맘을 선도에